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광인교회 제자훈련 수료식 때마다 제가 강사로 오는 것 같은데 오늘 또 강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금방 소개받은 유성남 목사가 아니고 리을 류성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는 외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도 왔었었는데, 야, 작년하고는 또 오늘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수료생들도 다른 것 같고, 저희 교회도 호산나 찬양대가 있는데, 야, 이 못지않게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제자반 2기 수료 예배뿐만 아니라 또 주일 오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터치와 또 예수님의 은혜의 터치와 성령님의 능력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터치가 터치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짧게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은 짧아도 은혜는 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훈련이란 무엇일까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자훈련이란 맹목적이던 사람을 목적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또 목표가 없던 사람을 목표가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비전이 없던 사람을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훈련을 가리켜 제자훈련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자훈련의 목적은 뭘까? 이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비전을 예수님께 설정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훈련, 이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훈련의 DNA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제자훈련의 DNA인데, 제자훈련 DNA의 첫 번째 DNA는 뭐냐면 거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제자훈련의 DNA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훈련의 DNA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을 여러분들 제자훈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훈련의 DNA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답게 거룩해지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카도시. 거룩함이란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카도시와 똑같은 자음으로 발음하는 것 가운데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보니까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자음을 쓰고 있는데, 그걸 뭐냐면 카도샤라고 얘기합니다. 카도시라고 하고 있고 카도샤라고 하는데, 카도시는 거룩함인데 카도샤는 부정함, 음란함, 창기, 이런 걸 가리켜 카도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카도시와 카도샤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거룩의 힘이 우리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성도들에게서 거룩의 힘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게 되면 성도는 부정함, 음란함, 창기와 같은 상태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고 음란하고 창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제자훈련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의 목적대로, 제자훈련의 방향대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만 부정함 가운데로, 음란함 가운데로 빠져들려 들어가지 않고 거룩한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거룩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거룩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카도샤가 된다라는 거예요. 카도시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카도샤, 음란해질 거다, 부정해질 것이다, 창기처럼 생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같이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들 가운데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도 이렇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사도 바울도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카도쉬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음란한 카도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상태에 살아갈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과 4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주일에도 들려주라.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들려주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온 시민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룩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모이는 것이 거룩함이란, 모이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란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모이는 것 자체가 거룩한 행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크리스천의 DNA인, 이 제자훈련의 DNA인 거룩함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카도샤가 아니라 카도시, 음란하고 부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훈련의 DNA는 무엇이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든 제자훈련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사역과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제자훈련을 잘못 받은 거이든지 아니면 거룩한 상태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자훈련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하고 주방봉사를 하고 오늘처럼 우리가 항종기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항종기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4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뭐라고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우리의 사역이 끝난 후에, 우리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모든 항중기 선거가 끝난 후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항중기 선거를 하기 위해서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반과 제자반 훈련을 받을까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당선이 되든 그러지 못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 거룩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알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알아요. 제자 훈련 오늘 수료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역, 모든 어떤 일들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입에서 10원짜리, 80원짜리, 10샹쇼 막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 이것도 은혜이다, 이것도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구들장조 아시겠죠? 모든 게 주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내 안에 부어주신 이 은혜가 다른 부주의한 말들로, 다른 부주의한 행동들로, 다른 음란한 것들로, 부정한 것들로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게 뭐다? 제자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60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제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평생에 주신 그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임종의 상태에 들어가서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은혜가 다 새어나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끝에 갔을 때, 정말 임종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기억 안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병원 신방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전신 마취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전신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찾아지더래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시편 31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는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의 DNA는 무엇이냐? 그 세 번째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누가 가서 전했어요? 바울이 가서 빛을 비추니까, 예수의 빛을 비추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반 2기 훈련을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외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EM 책자도 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사도 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나의 부주의한 말들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까지 주신 만복의 은혜가 다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쁨과 감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자반 2기생들 훈련받는 모든 분들 참 수고 많으셨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말하면 다시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회복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일 수 있도록,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제자반 2기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림의 성도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